20장 1절로 우리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롯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는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할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은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진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의 소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었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한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인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죠. 또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 행복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슬픔을 맞이한 이에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없고 또 행복을 맞은 이에게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담배인삼공사 직원들에게 그 교육하는 시간에 오래 사세요. 금연하시고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유 회사에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데 모유가 우유보다 더 좋은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상황에 맞는 말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란 위험한 상황을 잘만 이용하면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빠져나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지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나단과 다윗은 그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고 그들의 우정의 이야기는 참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요나단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라탄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을 놓고만 보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시는 인생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랑받는 자 다윗에게 여호와탄 요나단을 선물을 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참 미묘합니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인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미묘하죠. 관계가 참 미묘합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을 가요.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도망을 가는 거리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어느 때는 굴에도 숨고, 어느 때는 들에도 숨고, 어느 때는 또 집에도 숨고, 숨바꼭질의 달인입니다. 못 찾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숨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립니다. 전령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전령들을 보내고 이 전령들이 시원치 않으니까 사울이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이 막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라마나요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한번 믿어볼까? 마지막으로 결심하고 사울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울 왕이 진짜 미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시 20장에 보면 사울 왕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왕궁으로 돌아와 요나단을 만났다라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왕궁으로 돌아와 요나단을 만나 대화하고 또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기도 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힘든 사람도 만나지만 또 그 힘든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를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요.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지만 결론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시간이 지나야 아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그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우리가 일일이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고백을 하죠.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때 되니까 아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야. 일일이 알 수 없어.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지. 우리 이렇게 좀 고백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요. 왜 요나단이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 또 반대로 다윗은 왜 요나단을 사랑했을까?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이것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지.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 한 가지 근거는 찾을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요나단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친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은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보다 출중하다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들에 이어 내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조직에서 1인자와 2인자가 있는데 그 거리가 가장 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붙으면 예를 들어서 사장과 부사장이 있는데 이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천리와 만리 사이래요. 굉장히 멀은 사이죠. 조직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때문에 치열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때부터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살벌하게 흐르는 것이 우리의 세상 사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이걸 누가 아냐면 이게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이 사이를 어떻게 하면 비집고 들어갈까를 이걸 노리고 있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직마다 자리로 인해서 갈등과 이 분열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하고 재임 기간이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거 자리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작부터 이 레인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5년 뒤면 끝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5년만 참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이러한 공식 사회가 되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이런 조직 속에 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여러분 누구나 자리로 인해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결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허망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찾을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또 반대로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내가 상대방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랑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게 바로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핵심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다 이루겠다. 야, 이게 멋진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 결혼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든지 아니면 사랑한다고 착각해서 결혼하는지는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왜요? 결혼할 때는 다 우리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데 정말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이루려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내용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그 마음속에 나보다 상대방을, 나보다 하나님을, 나보다 교회가 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느냐, 그것이 바로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그것이 뚜렷합니다. 다윗이 해달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요나단의 진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요나단이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다윗을 진짜 죽이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요나단에게 맹세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요나단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믿어요, 또.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 왕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갔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계속 도망가도 기부하러 돌아오고 계속 기부하러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사울 때문에?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을 진심으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는 일을 아느니라.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나 또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근무할 때나 요리할 때나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네. 우리가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어도 헛된 짓을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여기 심희자 원사님께서 좋은 카메라를 하나 사시고 저를 일주일 동안 미행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저를 미행했다면 제가 다음 주에 이곳에서 설교를 설 수 있을까요? 못 설까요? 좋은 말씀 드릴 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 설 수 있을까요? 못 설까요? 못 섭니까? 제가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일주일 동안 카메라만 들고 쫓아다닌다고 해도 저의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집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사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부부싸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싸움 하더라도 금방 화해하겠죠. 네, 금방 화해하고 없던 일처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만 여러분 함께 계셔도 일주일 동안 부부싸움 일주일 동안 안 하실 건데, 일주일 동안 죄를 안 지으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이 있죠. 왜요? 눈에 안 보이시니까. 네,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못 만나면 우리는 이곳에 와서도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지켜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집안이 무너지게 되죠. 이때 요나단이 이제 죽게 되면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상고하는 까닭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길을 찾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대로 길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내가 늘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제 기준으로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다 돌아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상 20장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깨닫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했을까? 왜 사랑할까? 알 수 없지만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이기적이고 죄악된 삶이라서 자꾸 나의 중심적으로, 나의 이기적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에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엄청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이 부음받기를 기도합니다. 혹여나 오늘 마음에 불편한 점이 계시다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점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바다와 하나님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기록할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늘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늘 나의 감정에 치우쳐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기도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수험생들 우리 수능시험을 마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셨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충분하게 기도하신 다음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친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현장으로 하나님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붙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함께 나오는 사랑하는 귀한 성령님들 또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령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우리 모든 만수교회에 속해 있는 성령님들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모든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우리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수험생들을 기억하소서. 함께하여 우리 수험생들 이제 시험 기간을 하나님 시험을 이제 결과를 기다립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순서를 밟아갑니다. 자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억하여 주시기를 오늘 하루의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 땅에서 평가받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라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가운데 틈타지 않게 나를 보내신 학교가 하나님 가장 유지한 학교라는 것을 기억하며 치유받고 그 학교를 위해서 그 땅의 학교를 편안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내가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하찮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그의 마음을 괴로움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도전과 용기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내려줄 수 있도록 주여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을 양육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이 사람들의 기도합니다.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장로님들을 함께 하소서. 믿음으로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지며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각 부서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오전에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역자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자님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그들의 영적인 리더, 영적인 하나님 정말 영적인 권한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영역하는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수에 진행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와 늘 보시는 그 주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삶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충만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오